여정 가운데 새 힘을 하여 주시며 이 시간 또 주께 감사하는 귀한 감사절기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간만에 또 이렇게 1, 2부 합해서 예배도 드리고 또 성가대 찬양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또 감사의 조건들이 또 넘쳐나고 풍성함으로 또 예배드릴 수 있음에 또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좀 이번 한 달 추수감사주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삶의 모습 가운데 신앙인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분량입니다. 날마다 말씀드리지만은 그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더 힘쓰고 노력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해서 항상 인식하고 그 은혜 가운데 새 힘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고백, 주의 은혜 가운데 자신이 자족하고 만족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좀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전보다는 지금의 삶의 모습은 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정보가 교류가 되죠. 많은 부분이 이제 교류가 되죠. 이제 어떤 수준까지 왔냐면은 이제 이전에는 집을 사고 팔아도 그 집이 얼마에 팔고 얼마에 샀는지를 당사자가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잘 몰랐잖아요. 옆에 사람이 어떻게 들어서 알면 모르겠지만은 하지만은 이제는 뭐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간에 뭐 컴퓨터를 몇 번만 좀 찾아보면은 이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 정보가 드러나다 보니까 이제 삶에 있어서의 그 지나친 그 많은 정보들이 우리의 삶의 유익으로서 다가오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비교의식 가운데 사람을 빠뜨리게 하고 그 비교의식 가지고 또 사람의 마음속에 그 여러 가지 비교의식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또 하나의 고난과 어려움의 요소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성경에서의 기본적인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신앙인들에게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다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핵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것을 가지고 만족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내가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주신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말이 하나님께 이 간구의 내용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전달될 수 있는 근거 하나는 나 자신이 아니라 주변 누군가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또 나누고 섬김의 모습, 그거 한 가지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 또한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가진 것에 만족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이제 궁핍에 어떤 그 결핍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보여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삶에 있어서의 만족감보다는 끝도 없는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서 채우고 나아감에 있어서의 끝이 없잖아요. 계속해서 채우고 또 채워야 되는데 사람의 모습이 강물이 바닷물을 채울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내가 소원하고 바라고 원하는 내용들이 결국에 가서 그러니까 현실에 있어서의 만족감을 누리지 못한 이들은 계속해서 아무리 많은 것이 채워진다라고 할지라도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 현재의 삶에 있어서 주변 누군가를 돌아보고 나눔의 삶을 살지 못하면 앞으로 가서도 아무리 많은 것이 내게 주어진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의해서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또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 그의 삶의 모습이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전에는 말 타고 다녔어요. 근데 이후에는 계속해서 헐벗고 굶주리고 쫓김 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있어서의 그는 항상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족하는 것.
왜 그가 만족하는 삶을 이야기할까요? 그가 이제 그가 이제 출생 지역 자체가 다소 지역이잖아요. 헬라 지역의 다소 지역으로서 그의 삶의 모습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궁핍한 삶을 살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도 먹고 삶에 있어서의 어떤 여유가 있어야지만 이 공부도 그래도 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학문적인 배경과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 그나 그래도 좀 풍성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 뒤로 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의 단절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 관계의 단절은 그로 하여금 여러 가지 궁핍의 환경,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인하여서 만나게 되는 궁핍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그 자족의 마음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가진 것에 만족하고 부하든지 또 이제 가난하든지 만족하는 삶, 그것을 이 시대 가운데 현대인들에게 이야기하면 이제 참 현실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받아들이죠. 이 시대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이 시대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시대잖아요. 근데 우상 숭배의 최고점이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도 좀 인터넷 기사에 보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 나 자신을 믿고 살아가요. 그래서 나 자신을 믿으니까 더 많은 것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스스로 어떤 것을 이루고 결말까지 내기 위해서는 더 준비하고 더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만족감, 내 마음의 여유가 없는데 주변 사람들 돌아볼 수 있습니까? 주변 형제나 자매나 이웃 사람들, 그 사람들 내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돌아볼 수가 없어요. 내가 날마다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데 누구를 향해서 무엇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나는 배고프든 배부르든 어떤 사정과 형편이 있든지 간에 자족하는 마음, 그것에 대해서 또한 뿐만 아니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11절이나 12절에 배웠다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거든요. 배웠다라는 것은 좀 가르쳐준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께서 그의 마음속에 환경 가운데 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어서 처할 수 있는,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오히려 그의 삶은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배고팠을 때에 하나님도 찾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은 삶에 있어서의 결핍을, 부족함을 경험하고 결핍을 느낄 때 주님을 찾게 됩니다. 삶에 있어서의 모든 것이 그냥 평탄하고 하루하루 삶이 아무 일 없이 그냥 조용하고 평탄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일상에서의 삶에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잠잠하면 무엇이 잘못되어 있어도 그것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가 배운 것은 결국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주님께서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로 베푸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 결국 자족하는 마음 자체는 무엇을 통해 가능하냐면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힘과 능력 주시면 불가능한 일도 다 할 수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그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어떤 사정과 형편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자족하는 삶, 기쁘고 행복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자족하는 것,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주신 것에 대해 있어서 그것이 내가 무엇을 누리든지 간에 만족함이 없으면 인생에 있어서 행복함 자체는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좀 생각해 보시라고 좀 권면드렸는데 얼마나 많이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히려 감사의 거리를 찾다 보면 감사할 제목이 아닌 것들이 없어요. 한 가지 한 가지를 돌아봤을 때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 상황들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사랑의 헌금을 할 때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 많이 이제 비춰지잖아요. 우리가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 저렇게 힘든 분들도 많이 있는데 나는 그래도 좀 사정과 형편이 좀 나을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단순히 그런 감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내가 현실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또 환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어, 그 자리를 견딜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이 있겠지만 우선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내가 내 자리를 지킬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감사의 제목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추수감사 예배를 우리가 참여함에 있어서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 감사는 어떤 조건적인 거, 상대적으로 찾기보다는 우리가 누리고 있고 경험하게 되는 이 수많은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세상 것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그 기쁨과 감사는 어떻습니까? 흔들리죠. 세상 모든 환경들은 흔들리는 터전이에요. 우리가 내 인생은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마음에 안정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그 터전이 얼마나 연약하고 흔들리는 터전 가운데 순간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터전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으로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루하루 우리가 아침에 시작하고 저녁을 마무리함에 있어서 주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 예비하심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정확하고 확실한 것은 세상적인 조건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인생.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전하고 또 흔들리는 터전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의 손길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점점 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삶을 통해서 심적인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지만은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이것은 100% 확실한 거야. 주님 만날 때까지 이것은 100% 확실한 거야. 그것을 우리가 찾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새해 먹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자족하는 마음, 주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무엇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성 가운데서 그 감사의 고백을 하고 관계 가운데서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오전에 예배 준비하는데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침 일찍 이렇게 왜 전화했지? 해서 전화 받았는데 교회를 좀 공동체가 교회를 구입해서 옮기게 됐는데 좌석이 지금보다 한 500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3배 정도 좀 늘어나는 곳으로 이사를 이제 가게 됐다라고 이제 계약을 오늘 내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좀 부탁하는 것 때문에 전화했더라고요. 500석은 내가 기도한 건데 순간적으로 이게 네. 근데 또 주변 사람들이 잘 돼야지 또 이제 그 은혜가 오잖아요. 친구끼리 이제 잘 되면 목사님이 저한테 잘 되면 나 모른 척하면 안 돼. 맨날 그 얘기하는데 이제 본인이 먼저 옮기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도 여기 있든 저기 있든지 간에 주께서 행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무엇이든지 행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데 저분이 먼저 가는구나.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게 이런 건데. 이렇게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상당히 좀 이렇게 좀 많은 부분이 어두워지는 거죠. 서로 더불어서 목회 초반에는 이제 치유 목사님들이 조금 더 잘 된다고 하면은 부럽다 뭐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이제는 이제 어느 순간이 지나가니까 서로 더불어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힘들었을 때에 서로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협력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 그런 부분들이 너무 큰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앞으로의 삶의 모습은 살기 점점 더 힘든 상황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육신에 있어서 없던 질병들도 계속해서 신규로 생겨나게 되고 환경은 점점 파괴되고
경제적인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힘들고 고통의 시대, 이전에 우리가 누렸던 많은 것들이 이제는 누릴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자녀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나가기 위해서 더 경쟁해야 되고 또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고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냥 옆에 사람 뛰니까 나도 뛰고 결국 열심히 해서 뛰고 있는 중간에 보니까 힘들어서 보면은 내가 왜 뛰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상태. 이 안타까운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에 대한 창조 세계에 대한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나 혼자가 아니라 왜 주변을 돌아봐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족함과 결핍 항상 그 부족함과 결핍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합니다. 우리의 결핍이 채워질 때가 언제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었던 이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선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선한 분으로서 그분의 일을 해오신 거죠.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이 이해하기 힘든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유한한 우리가 정말 그 연약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고 유한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를 100%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날마다 선하시다라는 그 생각,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사정과 형편, 또 내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이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름답게 시작하시고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하신다라는 사실. 그것이 내가 동의되고 동의되지 않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자족하는 마음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자족하는 마음이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자족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족하는 사람 얼굴 표정에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표정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자족함이 없으면 날마다 자족함이 없으면 나로 인해서 끝나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에게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내가 더욱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되는데 주변 누군가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누리는 것이 방해가 되는구나. 또한 내가 많은 것을 더 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정체성과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부분 상실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이후에 자족하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가 이제 복음 전파를 하면서 또 선교비를 감당함에 있어서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 동행해 주었음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야기합니다.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데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것도 없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빌립보 교회 이 한 교회가 바울 사도가 복음 전파하면서 어떤 선교비가 필요했을 때에 그 일들을 빌립보 교인들이 감당해 주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16절에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부유한 사람이 누구일까? 정말 부유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많은 재정이 있어서 교회 가운데 쌓아두는 것보다는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한 부유한 교회는 얼마나 나눔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또 선교지를 향해서 그 재정을 흘려보내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마음의 중심을 두시지 않을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뭐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이고 은행 잔고에 얼마가 더 많이 쌓여 있는 것이 부의 기준이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부의 기준 자체가 이것이 통용이 될까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의 삶이 유한하지 않음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삶은 그것이 영원인 것처럼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경험하고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느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또 선교지를 향해서 흘려보내야 된다는 사실을 또한 강조하고 있어요.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니. 바울 사도가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이 부족하니까 어떤 것을 보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를 향해서 흘려보내는 것 자체가 이 신앙 공동체, 빌립보 공동체에게 있어서 또 열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왜 풍부하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바울 사도가 나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어. 왜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기쁨과 감사와 풍부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궁핍과 공허함이 있고요. 절대로 그것을 채울 수 없는 궁핍과 공허함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그 궁핍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것만 몰두하는 이들은 그 간절함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게 되는데, 바울 사도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본체,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 우주선 타고 60억 년을 날아가도 60억 년을 날아가도 발견할 수 없는 이 광활한 그 우주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 풍성함과 그 예비하심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힘과 능력을 삼고 그분을 통해서 새 먹고 달려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있든 없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 아버지 마음에 합한 것으로서 우리가 인정받으면 주께서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은혜 가운데 베푸시고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믿는 자로서 내가 지금 나로 하여금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동력으로 해서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그 동력이 뭐 육신적인 건강이나 가지고 있는 것이나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될 수 있지만은 변하지 않는 것. 나로 하여금 인생을 살게 하면서 그 동력원이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보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육신이 연약할 때가 있고요. 가족들도 각자 떠나갈 때가 있고. 하진이가 어저께 처음으로 송도를 버스 타고 친구들과 함께. 버스는 동암역만 가봤는데 처음으로 이제 버스 타고 이제 대중교통을 타고 이제 먼 거리를 가본 거죠. 한참 있다 왔어요. 친구들하고 노시는 게 아주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피곤해 쓰러지셨는데. 각자 이제 지경을 넓혀서 자녀들도 이제 떠나가야 될 때가 있고, 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잖아요. 삶의 순간순간 돌아봤을 때 그러면 나로 하여금 저는 이 삶을 살고 목회하는 능력은 무엇이고 그 근원은 무엇이고, 여러분은 하루하루 삶에 있어서 앞으로의 삶의 모습이 내 육신의 연약함이나 관계의 단절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나로 하여금 그 공허함과 상실감이 아니라 기쁨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와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었어요. 가지고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그의 평생을 유대교회, 그의 젊은 시절의 대부분은 유대교 그늘 아래 살다가 이 모든 것이 다 단절돼요. 가족들과도 단절이 되는 거죠. 다 단절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최고의 가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의 10년 가운데 함께 함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서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그 기쁨이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던 사람들이 바로 인생의 행복감을 누리게 되고, 나 자신의 공허함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에서 고백한 사람들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의 사역자로서 보여지고요. 내가 풍족한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한 것이다. 선교지를 향해서 흘려보냈던 예물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고, 또 기뻐하시는 제물이라는 것은 구약시대는 제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근데 신약에 오면서 두 가지예요. 가장 중심적인 기도가 제물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예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이제 제물로서 대체가 됩니다. 그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드리는 것. 삶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인생이 정말 값어치 있는 것, 남기는 삶은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 남기는 삶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뭐 하는 걸 가장 기뻐하십니까?
이웃 사랑하는 거 제일 기뻐하세요, 하나님. 저는 단호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죽도록 기도하고 그거보다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건요.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의 대부분의 말씀, 또 예수님께서도 신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부분 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전에 가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해야 돼. 예수님이 그거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 주변 사람들 돌아봐라. 주변 사람들 돌아봐라. 그거 더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구약에서도요. 율법하면 뭐 사람들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사람을 좀 그 자유의지를 얽매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게 아니라 구약에서의 대부분의 법은 율법은 관계예요,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라.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실패하면요, 다 실패해요. 마음속에 사랑함이 없고 그 은혜와 인도하심. 그러니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이웃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신앙인으로서 내가 어떤 것을 더 많은 것을 움직이고 행했다? 그런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을 돌아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웃을 향한 사랑함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은 부분 보여지게 됩니다. 이토록 하나님이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 또 하나님께서는 내게 가족으로 공동체, 육신의 건강과 재물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비춰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족함의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실 때가 있어요. 왜? 다른 사람들 위해서. 그러니까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부는 그건 독이 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독이 됩니다. 그 넘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찾지 않고요. 또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말씀을 통해서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누려야 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9절 말씀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대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주신대요. 필요한 것들. 예수님 배제하고 나서 지금 내가 주님과는 상관없이 소유하거나 경험하고 있고 누리는 것들은 주님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에 유익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그냥 간신히 그냥 조르고 졸라야지만이 그냥 간신히 주신 것이 아니야. 영광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풍성함으로 풍성한 대로 너에게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면요.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서 부어주실 때는 사람이 되게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부어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주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사람. 아버지의 그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그 긍휼한 마음이 마음속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방법대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잊지 않고 나아가야 되는 것.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것은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나아가는 것. 오늘은 이제 창립 22주년을 맞이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17년 됐죠. 지금까지 오에 있어서 그래도 교회가 출발점부터 선교지를 향해서 섬기게 하시고 또 선교에 대해서 마음에 또 감동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저는 목회 광양교회 오기 전에는 그렇게 선교에 대한 커다란 비전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임자였었던 황선주 목사님 선교지로 가시면서 또 주변에 이제 선교지로 가신 분들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선교 지향의 교회로 이제 변하게 되고 거기에 중심을 두고 왔었고 지금 와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은 선교지를 향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었을 때에 하나님은 교회가
어떤 재정적인 것으로 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감당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 마음의 선교지를 향해 있으니까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교회가 유지될 수 있게 하시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또 육신의 건강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문제 가운데 직접 부딪혀서 그거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분께서 행하시고 또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쓸 것을 채우신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죽어라 하고 힘쓰고 노력해서 쓸 것을 채워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채우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예? 창고를 지어놓고 내가 계속해서 채우고 또 채우는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 채워놓고 삶의 마지막은 누가 누리겠느냐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결정해야 돼요. 내가 누릴 것인가? 내가 채울 것인가?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결단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이제는 경험하고 바라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전까지의 나의 삶이 더 힘쓰고 노력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하기 위해서 무엇을 더 해야 될까에 대해서 날마다 고민했던 삶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 주시는 것들을 흘려보내는 삶.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 온전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누가 나를 기억해 줄 것인가? 이후의 삶의 여정관이 누가 나를 기억해 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내 삶의 여정관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기 원하세요.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 내 안에 주님 주신 마음의 여유와 기쁨이 있으니까 그 여유와 기쁨을 다른 사람들 향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 풍성함 자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사람이 가진 소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의 넉넉함이 있으니까 내가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내가 어떤 마음에 선함이 있어서 나누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는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니까 한 가지 한 가지 또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행할 수 있을까? 주님 기쁘시게 되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셔서 움직이고 나가는 거예요. 은혜 받는다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한 내 마음의 기쁨, 어떤 마음의 떨림,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보여주고요. 보여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증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있음에 그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원하셨고 날마다의 삶의 여정과는 우리가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 베풀어 주신 것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조금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삶. 그 중심에는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함의 모습이 넘쳐야지만이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앞으로 언젠간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반응하면서 인도하심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20절 한 구절 보고 마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감사와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울 사도의 일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떠한 사정과 형편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감사하시고요. 그 감사로서 내가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고 기쁨과 소망함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셨는데 이 말씀이 한 귀에 듣고 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의 원동력 되길 원하고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깨어서 기도하고 인도하심 바라보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